네, 오늘 우리 이 시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회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도 제가 참 오랜 시간 해온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24장에 이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24장을 보면서 여호수아도 마지막 장으로서 끝이 나게 되는데요. 23장에 이어서 이제 24장에서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23장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주로 23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표격이 있는 사람들만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신의 말을 그들에게 다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번 주에 말씀하신 제목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권면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기를 이렇게 내가 권면한다라고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권면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도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똑같으나 회고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떠한 회고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들이 오늘 여호수아가 쫙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함께 한 절씩 우리가 보면서 주시는 은혜와 영적 교훈을 나누고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23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각 지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만 모이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제 이 세겜에 모이도록 한 겁니다. 세겜으로 전부 모여서 모이는 순간에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여러분 이 표현을 주로 보게 되면 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표현은 어떤 때에 많이 적용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또는 그 성막을 의미하면서 거기에 모였다고 하는 경우에 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제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기에 세겜에 하나님 앞에 이런 언약궤와 성막이 있어서 모여서 선 것이냐? 꼭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명기 44장 1절 10절 초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는 어떠한 언약궤가 있는 자리도 성막이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냥 호렙산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이라는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나 회막, 성막이 있을 때, 거기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많긴 하나, 여기서는 어떤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표현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나와 여호수아의 마지막 의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보는 것이 더욱더 이 본절에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어서 말씀을 더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1절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디에 모였다고 아까 봤었죠? 두 글자, 세겜에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장소도 아니고 이 세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요청에 따라 여기 세겜에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할 때 언약궤가 있는 장소나 성막이 있는 데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섰다라고 할 때 하면 이 사실은 이 세겜에 모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데 더 1절을 이어서 의미를 두게 되면
언약궤와 회막은 당시에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정말로 1절의 흐름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라고 할 때면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아니라 실로에 가서 언약궤와 성막이 있는 거기에서 모이는 것이 1절의 흐름에서는 굉장히 어울립니다. 거기에 모였어야만 맞는 겁니다. 세겜에 모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그 언약궤와 회막이 있는 실로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어디에 모이자고 하고 있습니까? 세겜에 모이자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이 굉장히 세겜만이 가지고 있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에 이르러서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르러서 어떤 것을 하느냐? 7절 후반을 이어서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가 첫 제단을 쌓아온 것, 그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또 야곱이 창세기 35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이제 베델로 막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버려두냐면 모든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어떤 거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이 가족들이 다 야곱에게 주면은 야곱이 그것을 어디에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게요, 베델로 가기 위해서 이방 신상과 장신구들을 이 세겜 아래 다 버려서 묻어두고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인도하는 것에 새롭게 출발하는 것도 바로 이 세겜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요, 세겜의 위치는 이렇게 가운데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에 저 세겜이라는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안 보여주다가 지금 왜 보여주시냐고 하면 마지막 오늘 본문에 가장 어울리는 첫 스타트도 여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다 건너가 가지고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여호수아 8장 33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그 산을 기울어 두고 서고요,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각기 낭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의 축복된 말씀을 다음 절에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요, 이 세겜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제 모두 낭독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너희가 축복받고 아니면 저주받는다라고 그렇게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필두로 하는 이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된 곳도 어디라고 하는 겁니까? 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격적인 삶이 시작된 곳도 바로 여기에 세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어떤 겁니까? 이 세겜에 모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독려하며 강조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언약궤와 회막이 있었던 실로가 아니라 이 세겜에서 모이자고 부탁하고 명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첫 제단을 쌓았다고요? 첫 제단을 쌓은 곳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이 새롭게 나의 모든 이상과 우방들, 이런 우상들과 이방의 장신구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한 것도 세겜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첫 생활이 시작된 곳도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들이 이 세겜이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이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모이자고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내가 살기로 결단했던 첫사랑의 순간이 바로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세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 마음이 굳어지거나 여러분 타성에 무감각해져서 믿음이 나약해질 때가 종종 있으시죠.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없으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자 큰 결단이 있던, 믿음의 결단이 있던 그 새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 첫 믿음의 자리인 새김을 떠올려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때로는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믿음의 삶이 소홀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새김으로 돌아가 다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이어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요,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회고를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어찌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문구는 선지자들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적에 사용하던 공식 문구와 같은 그런 멘트입니다. 즉 지금 여호수아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원래 여러분 2절 후반에 나온 것처럼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자입니다. 강 저쪽이라고 하면 어디냐?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가리키는데, 이 지방은 특별히도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했던 곳이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어려서부터 이곳에서 자라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을 접하고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것이고, 그 우상을 통하여서 받았던 어떤 많은 영향들에서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자기 힘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고 자유로울 수는 없었겠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어떠합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3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사 그를 거기서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고, 그의 씨, 자녀들을 번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고 합니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주실 때만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 이삭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출산한지 아십니까? 100세에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것을 출산한 때가 90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로서 100세와 90세의 자녀를 출산한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여시 너무 이제는 세월을 많이 맞은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이에 자녀를 출산한다는 일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나이에 자녀를 낳는 일을, 그리고 우리가 또 이어서 하나님이 택하사 우상을 살던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된 일, 우리가 잘 모두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곳을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사 음성을 들려서 그것을 떠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고 할 때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몸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그 나이에 100세와 90세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아브라함이 누리는 이 전 과정이 가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 과정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닌, 아브라함이 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누렸던 이 전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길 뭐라고 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내가 한 모든 사역의 수고가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많은 수고를 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도 나름대로 인생 가운데 힘을 내고 애써가며 살아가셨겠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누리시고 감사의 믿음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어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이삭은 4절을 보게 되면요, 리브가와 사이에서 두 아들 누구를 낳았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았음을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본절에서 보면 에서에게는 무엇을 주었다라고 합니까?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요, 이 세일산에 들어가서요, 후에 그의 자손들인 에돔 족속들과 함께 원래 이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이곳에 이제 계속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금 다르죠. 야곱은 이런 받은 은혜들도 있지만 이제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15장 13절 표시된 곳만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알라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어떤 겁니까? 이제 에서는 세일산에서 그냥 그 근처에서 살게 됐지만 야곱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오랜 시간 이렇게 좀 핍박받으면서 살게 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디로 이어볼 수 있는 겁니까? 출애굽기 사건으로 이어볼 수 있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애굽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애굽을 하고 거기에서 준비가 되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가 작용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요, 5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5절과 6절, 7절까지 3절의 말씀 봤는데 꽤 길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3절을 보면서 당연히 출애굽의 모든 놀라운 이야기들을 당연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부 친구들도 있는데 이집트 왕자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여러분 요거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그렇게 체험한 것들인데 자세하게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3절의 말씀에 간략하게 찝어가면서 정리하고 다루고 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듣는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 않을 때 다 공감의 끄덕임을 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더욱더 이렇게 간략하게 말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7절 후반절에 보았듯이 무엇이 보았다라고 합니까? 여기에 모인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족속들, 너희의 눈이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다 자녀 때부터 체험하고 듣고 그러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출애굽의 시기를 지나 광야를 지나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들을 다 직접 보고 겪은 적들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구태여 자세하게 세밀하게 말하지 않고 너가 이런 것들을 다 간략하게 언급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역사를 어떤 역사를 베푸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애굽에 재앙을 내린 것, 홍해의 사건,
광야에서 거할 때도 여러분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들이 광야에서 꽤 오랜 시간 거했는데도 여기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몸의 옷이 어떻다고요? 낡아지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끊임없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광야에서 걸어가고 해야 됐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 이건 모두 전부 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이런 것을 체험하게 할 수 있으셨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 여러분 어떤 것으로 가능했던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은총을 받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8절 이후로 돌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이후부터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대적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호수아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8절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분홍색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아멘.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 이제 전투를 치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이 아모리 족속을 너희의 손에 넘겨줘서 너희가 전투에 승리하고 그들을 전부 진멸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은 당시에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다스리는 땅이었는데, 아모리 왕이었던 이 시온은 일찍이 모압 족속으로부터 모압 평지 일대를 빼앗아서 그 땅의 주도권을 많이 잡을 정도로 막강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또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산 왕국을 다스렸는데 성읍이 60개나 되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옥이라고 하는 자는 이 많은 성읍들을 다스리는 최고 실력자였는데, 신명기 3장 11절을 보게 되면 키가 9규빗이라고 해서 약 4m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고요. 너비가 4규빗, 약 그러니까 1.8m가 되는 거인 중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자였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겁니까? 여기를 점령했는데 무엇 때문에 점령할 수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의 손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넘겨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의 손에 너희들이 우지할 수 있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족속들조차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손에 넘겨줌으로 쉽게 그 땅을 점령하고 아모리 족속을 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모리 족속의 땅을 너희가 쉽게 점령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일러주고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발락과 발람의 일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발락은 여러분 9절에 보이는 것처럼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방금 말씀드린 아모리 족속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나라를 이기고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거인이 다스리는 나라까지 승리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패기를 주위에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퍼져나갔겠죠. 이 발락이 그 소문을 듣고 너무나 이제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우리에게도 이제 곧 쳐들어올 것 같은데 생각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어떻게 결단하느냐? 이들을 저주해야겠다라고 해서 당시 유명한 술사였던 10장에 등장하는 이 발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람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막대한 이제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고용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3번이나 만류하십니다.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하지만 인간은 욕심은 끝이 없고 한이 없죠. 결국에는 이 탐욕으로 인하여서 이 발람이 발락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오히려 어떻게 했다? 너희를 축복했다. 저주가 아니라 저주를 시작하는데 축복의 말이 막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에서 건져냈다? 그 저주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었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배후에서 간섭하심으로 사악한 저주의 소나기에서 건짐을 또한 놀랍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11절을 봅니다.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아멘. 여러분, 이 11절은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쭉 봐온 것 중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요단강에서 건너가서 이제 전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모든 그 여리고 주민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여기에서 다 여호수아가 간략하게 이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여호수아가 설명하는 건데, 이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것도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이건 역시 앞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고자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어서 이들을 다 진멸하고 정복할 수 있었음을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음을 지금까지 함께 여호수아서를 살펴봤던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이 더욱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이어서 나오는 12절과 13절에 강조하여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마지막 두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왕벌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12절에 나오죠. 이 왕벌은요, 사해 주변의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곤충이었다고 하는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독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곤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왕벌에 대해서 견해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봐온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토대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조금 그것들은 멀리하고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흐름에서 지금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했던 여호수아의 회고의 흐름에 따라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하나님의 모든 도움을 가리킴이 가장 무난하고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벌은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모로 이렇게 왕벌이 먼저 앞서가서 전투할 때는 역사에 있어서 여리고 성도 이렇게 몇 바퀴 돌고 함성을 외쳤을 때 무너지게 할 수 있던 모든 이러한 놀라운 직간접적인 손길들, 이것이 하나님이 왕벌이라는 어떠한 이런 매개체로 그렇게 도움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더욱 확실해지는데, 아모리 족속 두 왕이 또 나오죠.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왕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제 다스리게 되고 이기게 되었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칼과 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왕벌이 일하여서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내용에 보면 가나안에 승리하여 가나안을 기업으로 차지한 것, 13절에 나오는 땅과 성읍들에 너희가 누리고 거하고 있는 것, 그것에 거하면서 포도원과 감람원은요 올리브나무 과수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겠죠.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먹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 덕분이다? 하나님의 덕분이다. 너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덕분이다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들 나름대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전쟁 가운데 뛰어들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다 행하긴 했으나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누리는 거저 얻은 선물과도 같이
우리가 한 것보다 누가 한 것이 더 크다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총과 은혜로 도와주신 것이 더 크다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며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고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세겜에서 시작한 것도 다분히 여호수아가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상들의 신앙적 결단이 있었던 장소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며 무엇을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결단을 다시 한번 내리기 위하도록 실로가 아니라 이 세겜에서 모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주인이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역사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그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누릴 수 없었고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땅의 위치에 그들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 누가 부르셔서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다양한 모습들로 믿음의 길로 들어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아멘 하시면서 아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믿는 대로 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믿음과 행함이 버물려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기 위해 나가라. 이를 위해 주변의 선한 증거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 믿음으로 전진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하였습니다. 내일부터 또 이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들 나름대로 여러분 어리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저들 나름대로도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은혜를 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디모데가 한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대로 직분에 따라 많은 증인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증언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때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받은 은혜가 우리 역시 너무나 많고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세겜이 되어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그 세겜을 기억하며 첫사랑을 기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더욱더 돌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히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